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강고 시간이 너무 길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대신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여튼 시간 안에 맞추는데 또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일부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 방송을 좀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때 박미서 집사님이 혼자 계셔갖고 오늘 대표 기도도 하고 올라갔다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줄 분이 한 분이 좀 필요하고요. 수요 예배 때도 지금 없어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아내가 가서 방송을 이제 저걸 하는데 혹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또 예배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면 해주시고요. 또 마음에 감동이 안 되시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계속 자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십시오. 하여튼 기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지난주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온 힘을 쏟아서 섬기고 헌신하고 하여튼 그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 애를 썼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뭐 갈라디아에 있던 에베소에 있던 빌립보에 있던 골로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뭐라고요? 하나, 한 가족, 한 형제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의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온 힘을 쏟아서 그가 섬기고 헌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러면서 바울이 그것을 통하여서 힘을 쏟음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태도가 소극적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모이기에 힘쓰을 통하여서 그 모임 가운데 뭐랍니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에 와가지고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함께 옛사람이 죽어서 죽음에 연합된 거예요.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살아날 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서 다시 살아나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모든 자들이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형제, 한 가족,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인하여서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살아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이 우리와 똑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하여서 너 따로 나 따로가 된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마가복음 9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모든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영접을 하면 누굴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한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자 하나에게, 나그네 하나에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푼다, 뭔가를 섬겨준다, 뭔가를 도와준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어떤 성도들에서 중보기도 해준다, 함께 협력해준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을 통하여서 다 어떻게 한 몸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완전히 하나를 이루었다, 이것이 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더 나가서 뭐예요? 나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특별히 전민중목교에 속해 있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예수를 머리로 하고 모두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함께 웃고 울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뭘 받았어요? 예수를 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받아서 그 몸과 우리가 뭐가 됐다?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단계 더 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 가지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요,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몸을 이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여기 끝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이 행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는, 정확한 의미로 함께 걷다, 함께 걸어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함께 걷고 걸어가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구원의 경영, 그 사명을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을 얘기해 주시냐? 가장 먼저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통하여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단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괴로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경영을 세우시는데 그 구원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출애굽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경영에 그를 택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사명을 주셔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라고 하는데, 이 보내어가 함께 걷다, 함께 걸어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구원자로 쓸 테니까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예,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거절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수준과 형편과 환경과 상황에 묶여가지고 현실을 딱 보니까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게 사실입니다. 모세의 형편, 상황, 능력, 수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다는 그 자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모세는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현실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잘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얼르고 달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그 일을 하게 만들고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너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너 혼자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걷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겠다는. 자, 그래서 모세가 결국 애굽 땅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나타낼 때 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묻게 하고 뭐 메뚜기 때, 파리 때, 우박, 흑암, 또 뭐일까 마지막에 장자, 죽음.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말만 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함께 걷는다, 함께 걸어가다라는 의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아멘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순종에 앞서서 내가 보기에는 현실이 못하겠고 안 되겠고 무능하고 수준이 없고 실력이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가라라고 했을 때는 야, 너 가서 네 혼자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걷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장애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함께 걷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해요? 치워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모세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막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기 청와대로 돌아가서 네가 대통령 되라 이건 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봐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 청와대를 국회를 변화시킬 수 있게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내 꼴을 봤을 때 내가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다. 함께 걷겠다. 함께 걸어가겠다.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만 순종해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다라면 예수와 연합되었다라면 이제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누가 걷게 하셔요? 주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 입술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걸 맡기셨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골로새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받은 것입니다. 받은 대로라는 거예요. 뭘 받았느냐?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시면 안 됩니다. 졸기하진 않겠지만은 졸면 안 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내가 박은 뿌리를 또 다시 박고 또 다시 박고 또 다시 박고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단 한 번에 딱 끝났어요. 이게 그럼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대속죄물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입었다고요?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 이거를 영단번이라는 거예요. Once and forever. 그러니까 이 영단번을 통하여서 영원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무슨 얘기냐? 인간이 드린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 제사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양을 어제 잡았으면 일주일 있다 또 잡아야 돼요. 일주일 있다 또 잡아야 돼요. 또 잡아야 돼요. 왜? 한 주 내내 죄 지었잖아요. 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매일같이 양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제단 앞에서 뭘 잡고 있어야 돼요? 양 한 마리는 잡고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된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던져 주심을 통하여 자기가 산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제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가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1층 로비에 계셔야 된다니까요. 구약시대라면. 저는 저 문 밖에 있어야 되고요. 3층 로비. 담임 목사님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저 문 활짝 열고 쓰레빠를 신고 오든 세수를 안 하든 반바지를 입고 오든 몸빼 입고 오든 뭘 하고 오든지 간에 누구든지 전혀 꺼리낌이 없이 아무 부담 없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피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만큼 완전하고 완벽하신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완전하고 완벽한 단 한 번에 끝나 버렸다는, 그렇게 우리가 그 뿌리를 박는다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힘입었게 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완전하고 완벽했는데 그럼 나도 그와 함께 완전하고 완벽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많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확 다 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그래요. 이상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다음에 뭐예요? 세움을 입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움을 입다라는 것은 건축을 얘기하자면 기초를 잡고 뭐 이렇게 뼈대를 세우고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창문도 달아야 되고 뭐 안에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 안에 뭐 내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 이 세움을 입다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움을 입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 경력이 17년 됐더라고요. 경력이 17년, 많이 됐더라고요. 생각보다 17년이 딱 됐어요. 그래서 이 17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제 기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낫다. 성숙해졌다. 생각도 좀 깊어졌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정도 했으면 나도 좀 완전하고 완벽하게 뭔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아직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하면서도 계산하고 있어요. 주판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내 안에 극심한 상대에게도 박탈감이 찾아와서 내 마음이 너무 물같이 녹아내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진짜 하루 온종일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힘듦이 도대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얘기할 수, 막 어디다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좀 나아져서 어제 이제 아내한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괴로웠다. 이거 사실 제가 설교하는 이거, 여러분 절대 상대적 박탈감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완전하실 때 무슨 상대적 박탈감을 갖습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이게 막 정신 하나도 없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난 완전하고 완벽하면 좋은데.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아직도 불완전합니까? 나는 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자꾸만 되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분명히 주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지만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도 내가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세워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가실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뭐냐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주변에 대형 아주 큰 상가를 짓고 있었어요. 그 상가를 짓고 있었는데 그 상가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기초를 잡고 막 이렇게 뼈대가 올라가고 이제 집처럼 만들어지고 이 시멘트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공사가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붙는 게 뭐예요? 유치권 행사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세 달이 지나도 10달이 지나도 1년이 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흉물스러워요. 아주 안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아.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가 계속해서 기초를 쌓으면서 뼈대를 올리고 안에 창문도 달고 내장도 해서 완벽하게 건물을 딱 만들어 놨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공사가 딱 멈춰주는 순간에 완전히 흉물스러운 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께 뿌리를 박으면 예수는 우리를 세우려고 오늘도 깎고 빚어가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선다라는 게 뭐냐면 받은 대로라는 거예요. 뭘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자,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자는 일시적인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내 심령, 내 영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근데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는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혈과 육 싸움만 하는 거예요. 잘 됐냐 못 됐냐 여기만 싸워. 근데 내 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시로 기도해라 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믿음에 섰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건물이 막 지어다가 딱 멈춰버리면 흉물스러워집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멈춰버리면. 근데 겉은 말짱하다니까요. 속 내 영이 흉물스러워져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영이 흉물스러워졌는데 악한 것에 붙들려 갖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흉물스러운 건물 내가 삼자 입장에서 밖에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저게 흉물스럽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영이 흉물스럽다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왜 안 보이겠습니까? 느껴져요. 저는 느껴져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여기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내가 흉물스럽다는 것까지만 알면 좋은데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이 이상 내가 악한 것에 붙들려서 내가 믿음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그때로부터 이젠 정말 흉물스러워서 삼자들은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이런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막 말하고 싶은데 제가
면 안 돼요.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굳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세워 가십니다. 뿌리를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세움을 받기 위해서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봐라.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매일같이 몸부림쳐야 돼. 왜? 내 영이 흉물스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께 붙들리기 위하여서. 그게 예수를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갔어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하며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넘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이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이 감사가 기초가 돼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죠. 이 감사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감사로 때문에 내 삶에 그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쉽게 설명을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당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처음 딱 부임을 해가지고 제가 좀 평강열매 좀 큰 데를 맡았어요. 좀 커요. 그 당시 받았을 때 인원이 600 몇 명이었고 정리하고 나니까 524명이었어요. 제 지역이 계룡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 줄기 쫙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지금 중촌동부터 하여튼 엄청 섹터가 컸어요. 그 중에 제가 맡던 중에 어느 지역이 있냐면 저쪽 그 변동, 그 다음에 도마동, 정림동, 관저동 요쪽 계룡시까지 있는데 여기 변동, 정림동, 도마동 요 주변을 담당하시는 지역장 같은 셀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의 연세가 그때만 해도 70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정하세요. 딱 그 아우러 가지고 그 밑에 세론들을 다 관리해 가시는데 그 세론들 가장 어린 분이 50대 이제 막 60대 될 분. 예. 나머지 60대 후반, 70대 초 그 인원도 한 10대 명을 이렇게 데리고 계셨어요. 자, 이제 전체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분한테 얘기해서 우리 그 집사님 집집마다 신방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약속을 잡겠습니다 해가지고 신방을 잡으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오셨냐면 목사님이 가장 편하게 우리를 신방할 수 있는 날을 잡아서 11시에 오셔가지고 매주 11시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정심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날짜를 저한테 주셨는데 월요일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장 편하게 오실 수 있는 날이 월요일이라고. 근데 그때 오실 때는 그냥 혼자 오시면 안 되고 아내도 데리고 와야 되고 자녀들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2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래봤자 4명이니까요. 다 데리고 와서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얼마 전에 열정이 불타겠습니까? 신방 받으라도 안 받는 세상인데 근데 그때는 진짜 신방 많이 다녔어요. 하루에 막 8개, 9개 막 이렇게 다녔으니까 그 신방을 이제 돕니다. 돕 때 첫 신방에 딱 갔더니 어떤 분위기냐면 한 10분 정도가 어르신들이 쫙 둥글게 앉아 있고요. 딱 중간 센터 상석. 이 방석도 기억나네. 금은 하여튼 뭐 그래서 왕자들이 앉는 방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딱 했고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라고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 도저히 거기를 앉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은 다 바닥에 앉아 계시는데 아이고 무릎이야 이러고 계시는데 목사가 거기 앉아 있으려니까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그래서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저 여기 앉고 권사님 이쪽에 앉으세요. 집사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여기 앉겠습니다. 안 된대요. 못 걷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똑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똑같고요. 집에 갈 때마다 그 광경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요.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밖에서 식사를 안 하십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어느 정도 준비하시냐면 그냥 정말 그냥 조금 과장도 하지 않고요. 우리 지금 점심 먹는 거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상다리 푸짐에 한 점 빡 차려놓은
어마어마하게. 제가 그때 부임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37이었더라고요. 그분들은 50대 이제 막 60대 가시고 80대를 바라보시는 어머니 뻘이신 분들이에요. 제가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아주 극진히 우리 가족들까지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고 환대하고 섬겨줬어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이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깔려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어쨌든 그 사랑을 전해주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잠깐만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게 얘기하면서 또 이런 말, 저 목사님이 갑자기 저런 예화를 들어서 나를 그렇게 불러가지고 방석을 깔고 음식을 차리라는 얘기인가? 절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저 되게 싫어합니다. 저 정말 불편한 거 싫어합니다. 전 상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상석에 갈 깜도 안 되고요. 상석에 앉을 인생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장 낮은 곳이 제일 좋습니다. 뭐 식사를 만약에 혹 사주겠다 꼭 집에서 안 차려도 됩니다. 그냥 짜장면 한 그릇이면 됩니다. 그것도 너무 부담스러워. 라면이면 됩니다. 대신 틈새 라면으로 가장 매운 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이분들이 하시는 모든 행위가 매주 월요일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집집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주님께 받은 환대, 그 사랑은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지니까 그냥 섬기는 것이, 베푸는 것이 진짜 그렇게 기쁘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짐이 아니라 너무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들은 목사님 오시는 게 주님 오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최근에는 주님이 뭐예요? 목사 발대처럼도 못 느끼게 하시던데 우리 공동체 말고요. 제가 언제 얘기했나요? 금요일 얘기는 저쪽 하여튼 공동체 운전하러 갔을 때 진짜 목사를 하대도 그렇게 하대는 내가 처음 봤어요. 내가 근데 아직 뭐 저는 섬김 받자 이게 아니고 너무 이게 하대해가지고 근데 저만 하대하면 좋은데 우리 아들까지 하대해가지고 나 진짜 너무 하여튼 좀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함, 감사함을 제가 또 알았어요. 그게 안에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기분은 솔직히 언짢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언어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넘치는 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꽉 쥐고 계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납니다. 좀 놓으십시오. 놈을 통하여서 베풀어 가보십시오. 남한테 뭔가를 얻어먹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주고자 해보는 거예요. 받기보다 주기를 먼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넘침의 사랑을 내가 믿고 내가 받았다면, 그를 받았다라면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넘쳐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직장, 사업장, 교회, 이 나라 가운데 그 사랑이 넘친다면 이 땅은 분열될 일이 없습니다. 다툴 일이 없어요. 미워할 일이 없어요. 비난하고 비판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랑이 넘치는데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결렬돼 있으니까, 결핍돼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셔서 그 받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 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와 연합한 자들,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고 함께 듣고 함께 즐기면서 그 주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 매일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믿음을 굳게 세워서 가는 것입니다. 나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시다라면 그 받은 사랑을 이제 흘러 보낼 수 있는 복된 인생